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방주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한다. 홍수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중년의 가족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당하면은 우리는 정말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물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옛날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혼돈,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냥 뭐 살려고 우리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 제목이 좀 감상적입니까? 비는 하나님의 눈물. 비는 하나님의 눈물. 저는 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가왔어요. 버터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눈물일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 눈물을 많이 흘리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하였습니다. 6,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세계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한탄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고 근심한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어김없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한탄하고 우리가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보게 되면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 오랫동안 키우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사랑하면서 돌봤는데 늘 어긋난 길을 갔습니다. 그때에 자식을 탓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시고서 후회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새롭게 시작할 궁리를 하신다. 새롭게 시작할 궁리를 하시는 거지 끝장내서 완전히 문 닫아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3번 정도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직접 흘렸다보다도 괴로워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냥 율법적인 삶을 살고 그냥 하나님을 배척하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사람은 3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물로 안구를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분들은 3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인데요. 남자들은 한 달에 평균 1.4회,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한 4배 정도 한 달에 눈물을 더 많이 흘린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감정이 풍부하고 아마 눈물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서 남자보다 오래 안 사는가, 이거는 확인된 만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마 눈물을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한 여인이 똑똑한 과학자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똑똑한 남자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허구한 날 그냥 실험실에 박혀서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실험했는데 돈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기는 역사적인 사명을 실험하여서 그냥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밥을 먹다가 하루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실험실로 쫓아가서 얼른 깔때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가서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눈물 속에는 나트륨의 99%고 물은 1%군요. 아니, 반대죠. 물은 99%고 나트륨이 1%군요. 이렇게 말하더란 겁니다. 남편은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나쁜 남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학자 교수님 다 모셨는데 우리 교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되집니다만은 그렇죠. 좋은 남편이란 것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사람의 비유에도 똑같다 이거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 마음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 곧 내 인생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동안 설교했는 것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마다 눈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년교회 와서 한 2년 동안 지나면서 눈물을 별로 흘린 적이 없고 눈물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됐지? 왜 이래 됐을까? 여러분, 제가 눈물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쭉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살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가 내려올수록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기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첫째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노아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그냥 죄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펼쳐졌다. 전 세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한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더라. 뭐가요? 죄악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11절 이하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뭐가 가득합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경건한 사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볼까 궁리하는 사람이 무척 많더라 이거죠. 생각하는 건 늘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덕을 볼까? 늘 덕을 볼까? 아내가 남편, 남편가 아내가 부모, 자식을. 세상이 온통 시궁창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 시궁창 같은 곳에 벌레가 우글우글 득실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포악은
나 혼자만 살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결국 내 손에는 피가 가득한 거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인 흔적이 내 손에 그냥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포악함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앞부분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결혼하면서 이렇게 결혼했대요. 눈에 보기 좋은 거 가지고 결혼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부정을 채워주는 배필로서 적합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았다. 조건을 보고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입맛에 맞게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후손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거인들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같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거인이에요. 네피림이라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 결국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됐더라. 포로로 잡혀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세상이 이 지경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술이 부족하여 인간을 잘못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습니까? 설령 인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어요? 왜 나를 낳아놓고 난 뒤에 내보고 그냥 못 사니 잘 사니 그렇게 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왜 잘못을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뒤에 피조물을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후손들은 하는 일마다 생명들을 생육하고 충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폐하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신의 헛된 욕망, 타락한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자기 밥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살기 위해 적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무한 경쟁을 하는 거야. 필요 없는데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온통, 가정을 온통, 교회를 온통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지 아니하고 동물의 세계를 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야구강식에 그 동물의 세계를 본받아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능력으로 알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은요 남의 것을 빼앗기만 빼앗지 내 손에 있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 이집트의 파라오 안에는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 그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신이 보내고 신이 점지한 사람이고 신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다 있어야 돼 그죠.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의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 이 사람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외국에서 온 노예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드.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파라오 왕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쁜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러 살아라 라는 뜻으로 그곳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홍수는 큰 물이에요.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고 인간의 몸은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는 것은 물이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재앙이 되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 죽고 비가 많이 오면 썩거나 빠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창조해 나가시면서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가?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뭔가?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만드셨다 이거죠. 물은 물이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그리고 무태는 사람이 살고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아야 될 그곳이니까 물의 경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땅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왜 났습니까? 물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홍수를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과학자들은 저기압이 매우 발달하여서 비가 많이 내린다. 감성적인 시인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부모의 반대로 서로 헤어져 있었는데 그날만큼 하루 만나니까 7석이 되어서 둘이 만나가지고 너무 회한의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비가 그냥 내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비가 내리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방치할 수 없어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해석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늘 인간의 삶은 도전과 응전이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도전과 응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있고, 기쁠 때가 슬플 때가 있고, 우린 지금 현재 슬퍼하며 살아야 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역사를 낯선 모양으로 계속 직진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다가 후퇴할 때도 가끔씩 있고 낯선 모양으로, 낯선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한 곳은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 지금처럼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그냥 대단했어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요. 비가 오는 목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2년 동안 충령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충령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전했다면 다행이겠죠. 나는 충령 가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진짜 사람들을 환대했나?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환대했나? 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했나? 네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우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목회했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담임 목사 18년 동안의 사역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소리를 대는 것, 나와 너의 경계선, 물과 물의 경계선,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침투했을까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때 위안에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위안만 봉사하면 코로나19가 없어져야 되죠. 어떤 목사든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선교사를 쫓아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국만 심판해야지 왜 전 세계를 심판할까요? 제레미 리프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에는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는 땅이 지구 전체에서 14%였다 이거죠. 그런데 불과 10년이 더 지나서 2000년도에는 77%를 인간이 지구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살던 그 거주지를 잃어버리고 짐승들이, 동물들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도 한편 맞는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구를 잘 관리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라라는 말은 지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이거죠. 오염이 돼도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인간의 탐욕으로 도저히 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 지구가 자기 자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과 식물과 동물들, 그를 지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자 존 파이프는 코로나19는 팬데믹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한번 회개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성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애통할 때다. 저는 톰 라이트 입장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왔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살아왔는지 성찰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돌아보게 하는 기회다 이거죠. 인간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던 익숙한 습관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멈춤을 당합니다. 가던 길을 서시오, 스탑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네가 제대로 길을 왔나? 네 앞으로 계속 낭떠러진데 계속 갈 길을 갈래? 낭떠러지면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야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새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그런 말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라는 말이 있죠. 난세는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지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 용감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헌신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나가기에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계속 죄를 지을 궁림을 하는 사람과 다른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과 달랐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노아만 당대 사람과 달리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마음에 든 이유가 이렇습니다.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이렇게 보면 하나님 노아 볼 때 뭐 완전한 자, 사람이 완전하면은 왜 죄를 지었나? 근데 노아도 죄를 지었어요. 노아도 실수를 했어요. 술을 먹고 난 뒤에 자기 아들 앞에서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나? 노아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당하고 내가 조금 욕을 먹어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22절에 순종하였더라 라는 뜻이지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과 짐승을 집어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19절 20절에는 그 언약이 뭔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을 22절 준행하였다. 다 따랐다 이거죠. 따랐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그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통치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노아는 부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데 적합한, 아주 적합한 딱 그 사람이야. 마침 노아야. 이렇게 노아를 생각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로 이전에 악한 것을 끝장내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노아 가족들 방주 안에서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만 살아남았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와 이래 좋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이제 방주 나가면 세상 다 내 거야, 땅 다 내 거야, 내가 부자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을 구원받은 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조롱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비가 그치고 방주가 산에 닿아서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뭘 하느냐? 다음 주에 보면 아실 거예요. 할 일이 뭔가요? 땅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또한 그의 동물들과 더불어 번성하게 하고 평화롭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그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 잘났다고 해서 구원시키고 그들이 그냥 세상 모두를 다 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홍수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고 방주 안에 들여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강제로 멈춤당하여서 모든 부분에서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신 분들 저는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새벽에 묵상하는 우리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당장 힘 있는 아수를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도 힘드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정신적인 패닉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우리 끝장이야. 치욕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그들은 공황 상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포로에도 가운데도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은요, 하나같이 치욕스러운 노예로 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체험한 뒤 어디 있으든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다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익숙하게 살아온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사람은요,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뒤 후사경 백미러도 가끔 봅니다. 옆도 가끔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갈 앞도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어떤 길인지 새로운 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부에 나옵니다마는 저게 많이 올라와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해서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자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허구한 날 술 마시고 그냥 원망하고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동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함께 신앙의 축을 나눴던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춘년 가족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이고 못 모이고가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아님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저도 믿음이 없죠, 그죠?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오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좋은 것은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희망을 가지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전에 의지했던 헛된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빛이 비치니 그들이 나아갈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보였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마음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건물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점점 피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디서든 돈독하게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서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삶의 길을 돌이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금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제로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멈춰라. 계속 가면 낭떠러지다. 계속 가면 네 죽는다. 라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가는 길을 멈췄다 이거죠. 우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통치하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 괴롭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실추하여서 목사로서 괴롭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교제하여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또한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일에 크게 쓰임 맞는 중년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